(2022년 3월 4일) 금요일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 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 말씀은 1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셨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 예수님께서는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사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다른 병자를 고치는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특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등장하는 이 소경을 고친 사건은 이 소경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는 뭐랄까요? 호칭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무리의 36절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37절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38절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소경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했는데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들 이미 구약에 예언된 모든 그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순간에 이 세상에 이 소경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거죠. 사실 누가복음 내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은 여기 한 곳에만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복음서를 적은 누가가 굉장히 이 한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쭉 읽다가 보면은 사실 뭐랄까요? 또 병자를 고치셨구나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달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러 들어가는 그러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하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중요한 순간이면서도 이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이 부분을 읽는다면 굉장히 극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서의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응해질 것이라는 것이 사실 이 소경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잘못된 뭐랄까요 메시아관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유대인의 신정국가를 건설하고 뭐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지금 이곳에 오셨고 무엇을 하실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냥 그저 예수님의 어떤 기적 이런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열광하고 환호할 뿐이었던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이렇게 열광하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거꾸로 폭도가 되어서 예수님께 못할 소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돌을 던진 사람들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은 눈을 뜨지 못한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소경은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고 있는 이 많은 무리 중에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 순간에 소경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선포가 그런데 이 선포가 이루어진 그 상황과 조건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이 모습이 뭔가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너무나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비해서는 참, 뭐랄까요.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픈, 더 가슴이 아픈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가? 나도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냥 지금 환호하고 있는 이 무리의 하나가 아닐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면서 무언가 내 인생에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이들이 생각한 것처럼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유대인의 국가를 만들어줄 것처럼 나도 그런 현실 속에서의 잘못된 믿음과 상상을 가지고 혹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진 않은가에 대해서 제 자신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보고 당신을 쫓고 있는지 나의 모습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수많은 환호하는 무리 가운데 내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주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제자들이 내가 아닐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오직 주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그리고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하루 하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